저희 계속해서 신명기 19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저희가 행해야 될 것들을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명기 19장은 이제 도피 도시를 다루고 있죠. 저희가 민수기 35장인가요? 민수기에서도 도피도시를 한번 다룬 적이 있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한 두세 번 정도 이 도피도시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아주 간략하게 이 도피도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19장은 이 과실치사범의 이 처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법적 지침을 다루고 있죠. 과실치사범은 말 그대로 특정한 이제 의도 없이 실수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사람을 의미하죠. 이건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살해와는 다릅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에서도 이 과실치사를 살해와 구분해서 더 낮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저희가 좀 그 부분을 나눠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9장 1절부터 5절까지 주 내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끊어버리시고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들의 뒤를 이어 그들의 도시들과 집들에 거할 때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사 소유하게 하시는 내 땅의 한가운데에 너를 위해 새 도시를 구별하고 너를 위해 길을 예비하며 주 내 하나님께서 상속하도록 내게 주시는 내 땅의 지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사람을 죽인 모든 자가 거기로 도피하게 할지니라. 사람을 죽인 자가 거기로 도피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과거에 자기가 미워한 적이 없는 자기 이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죽이는 경우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러 숲에 들어가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기 위해 찍을 때 도끼 머리가 자루에서 빠져나가 그의 이웃을 맞추어 그를 죽게 하는 경우 같은 것이라. 그는 그 도시들 중 하나로 도피하여 살 것이니라. 여기서 분명하게 이 법이 해당되는 경우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냥이나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인 경우 등이 이제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6절 그 사람이 과거에 그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지만 피를 복수하려는 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그가 사람을 죽인 자를 뒤따르는데 그 길이 멀므로 그가 그 사람을 따라잡아 죽일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를 위해 새 도시를 구별하라 하노라.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시고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온 땅을 내게 주시거든 그리하라.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들을 내가 지켜 그것들을 행하고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항상 그분의 길들로 걸으면 그때 너는 너를 위해 이 셋 외에 새 도시를 더하여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내 땅에서 그들이 무죄한 피를 흘리지 못하게 하고 이로써 피가 내게 돌아가지 아니하게 할지니라. 여기까지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고요. 또 이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거든 도피도시를 더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11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을 미워하여 숨어서 그를 기다리다가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 죽도록 그를 쳐서 죽게 하고 이 도시들 중 하나로 도피하거든 그의 도시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데려다가 피의 원수를 갚는 자의 손에 넘겨주어 그를 죽게 할 것이니라. 내 눈이 그에게 동정심을 보이지 말고 오히려 너는 무죄한 피에 대한 죄책을 이스라엘에서 지울지니라. 그러면 내 일이 잘 되리라. 여기서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가 아닌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이제 살인자에 관한 규정이죠.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리고 약간 분위기가 바뀌는데요. 14절부터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사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가 상속받을 내 상속 유업 안에 옛사람들이 정해놓은 내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어떤 불법이나 어떤 죄에 대해 한 증인이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지 말게 하며 두 증인의 입이나 세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 그 문제를 확증할 것이니라. 만약 거짓 증인이 어떤 사람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를 대적하려고 잘못된 것을 증언하면 분쟁하는 그 두 사람은 주 앞에서 그 당시에 있을 제사장들과 재판관들 앞에 설 것이요 재판관들은 부지런히 조사할지니 보라 그 증인이 거짓 증인이며 자기 형제를 대적하려고 거짓으로 증언하였거든 너희는 그가 자기 형제에게 행하려고 생각한 대로 그에게 행할지니 이렇게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러면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 그런 악을 너희 가운데서 다시는 범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동정심을 보이지 말라. 오히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을지니라. 여기서는 앞에서의 말씀과 약간 앞에서는 이제 이 도피도시에 관한 규정인데 이건 약간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도피도시에 관한 규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재판관은 무엇을 해야 되고 증인들을 어떻게 다루고 또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 등 이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의 목적은 사람들이 법을 준수하게 하기 위함임을 또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 도피도시로 도피하게 되면 그 일에 관해서 이 장로들이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조사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나는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도피했는데 누군가 쫓아와서 이제 이 일에 관해서 조사를 하고 재판을 할 때 이 사람은 실수로 죽이지 않았다, 고의로 죽였다 라고 고소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 한 사람이 고소하는 것을 받지 말고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받아야 되고요. 또 증인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지 조사를 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조사를 했는데 정말로 실수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안전하게 도피도시에 거할 수 있는 거고요.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오히려 사형을 당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거짓 증언을 해서 상대방을 어떤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거짓 증언이라는 게 밝혀지면 그 사람이 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앞에서 말씀하신 도피도시에 관한 이제 부가적인 이런 내용들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도피도시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규정에도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마지막에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을지니라. 이 규정은 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보통 우리가 예전에 뭐 윤리책인가요? 그런 데서 뭐 동해보복형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특히 여기서 생명은 생명으로가 이 도피도시에 관한 규정과 더 이제 부합하는 그런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누군가 살인자가 아닌데 그 사람을 살인자인 것처럼 거짓 증언을 했을 때 그 거짓 증언한 사람이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죠. 그 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라는 이런 규정은요. 이것을 넘어서 지나친 어떤 처벌을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의 눈만 상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좀 잔인한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거 뭐 법철학 책 뭐 이런 데도 나오는 얘기인데요. 오히려 더 과하게 보복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은 내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 상대방 눈물에선 피눈물을 흘리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보통 사람의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더 넘어서서 그렇게 처벌하지 말고 그냥 죄를 지은 만큼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의 눈도 상하게 해라. 딱 죄를 지은 만큼만 처벌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딱 여기까지고요. 죄를 지은 만큼 처벌하라는 것이고 이제 민사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뭐 4배로 갚으라 이런 규정들이 있죠. 그러면 상대방이 손해를 당한 사람의 감정도 누그러집니다. 내가 100만 원 사기를 당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400만 원으로 갚은다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민사적인 손해배상과 그다음에 형사적 처벌을 하나님께서 좀 다른 기준으로 주셨어요.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준이죠.
예, 이 신명기 19장의 내용은 실제적인 적용과 영적인 적용 모두 다 큰 유익을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좀 이제 다시 사실관계를 좀 정리해 보면,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작업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건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가 되죠. 마치 운전하다가 실수로 자동차를 잘못 조작해서 사람을 친 경우죠. 그럼 운전을 살인죄로 처벌하지 않죠. 운전하다가 누군가를 쳐서 죽였을 때 그것을 과실치사로 다루지 살인죄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그 사람은 지체 없이 도망가야 합니다. 어디로? 바로 도피도시로 도망가야 합니다. 그럼 이제 살해당한 사람,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피해 보복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가 나의 가장 가까운 친족, 아니 가족이겠죠. 보통은 가족이 살해당했다는 것, 가족이 이제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고의든 실수든 간에 그 죽인 사람을 쫓아가서 피해 보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당하게 보복할 수 있어요. 만약에 사람을 실수로 죽였기 때문에 난 실수로 죽였고 내가 고의로 죽은 게 아니니까 하고 늑장을 부리다가 그 피해 보복자를 만나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로 죽였다 하더라도 죽인 건 죽인 거잖아요. 죄를 지은 거잖아요. 다만 고의가 없었죠. 그래서 도피도시로 도피하게 되죠. 이게 이제 현대 우리 법에서는 좀 다르죠. 실수는 처벌하지 않아요. 일반 법에서도 실수는 처벌하지 않는 게 이제 그게 그 법의 원칙입니다. 실수는 처벌하지 않아요. 다만 민사상으로 내가 돈으로 배상해 주면 됩니다. 내가 실수로 누군가의 유리창을 깼다면 돈을 주고 배상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실수를 하더라도 사람이 죽으면 그거는 그 결과값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인 경우에 실수로 죽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처벌을 하는데, 다만 고의로 죽인 살인과는 다르게 아주 약하게 처벌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다시 여기 신명기 19장으로 돌아와서 실수로 죽였어요. 그럼 실수를 하더라도 빨리 도망가야 돼요. 집으로 들어가도 안 돼요. 옷을 가지러 집으로 가도 안 됩니다. 가다가 이 피해자의 가족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겁니다. 피해 보복을 정당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도망가야 합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딱 그 도피 도시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일단 안전하게 됩니다. 물론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고요. 재판을 거기서 받게 되죠. 재판을 받고 조사를 해봤더니 진짜 실수로 죽인 게 맞다. 그러면 이제 나는 그 도시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이제 민수기 한 60 몇 강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민수기에서 살펴봤어요. 그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도피도시에서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죽고 새롭게 대제사장이 바뀌면 그 도피도시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도피도시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 살아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가족들도 그 도피도시로 이주해 오겠죠. 또 친했던 친구들도 이주해 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도피도시를 나갈 수가 없으니까. 한번 들어왔다 하더라도 도피도시에서 나가는 순간 그 피해 보복자를 만나면 자기도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도시 내에서만 안전합니다. 예,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 도피도시에 관한 사실이고요. 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어떤 그 당시의 율법과 그 다음에 영적인 그 교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와 지식이 끝이 없는 분이죠. 무한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끝없는 지혜와 지식으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대비책을 주셨죠. 이런 대비책을 주신 것이 살인을 해라 아니면 실수로 사람 죽여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울 것을 아셨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그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지를 것을 아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오직 자기만 사랑하고요. 모든 관심을 자기에게만 집중합니다. 자기애로 가득 찬 인간의 범죄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밖에 없어요. 심판이 없다면 잘못을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벌백계라는 말도 하죠. 누가 죄를 지으면 아주 거기에 대해서 엄하게 다스립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죠. 처벌하지 않고는 아이를 바르게 양육할 수가 없죠. 항상 뭐 아이가 조금만 잘못해도 다 매를 때릴 수는 없겠지만 처벌은 해야 됩니다. 큰 잘못을 하면 매를 들어야 되죠. 그러지 않고는 아이를 바르게 양육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범죄가 만연한 근본적인 원인은요, 죄에 맞는 적당한 처벌이 없고, 따라서 사람들이 더 이상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어요. 미국도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범죄자가 넘쳐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도소 계속 집니다. 결국에는 공립으로 다 감당이 안 되니까 사립교도소도 짓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교도소가 넘쳐나죠? 적당한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사형을 처하지 않아요. 그리고 좀 긴 형량을 주죠. 그러다 보니까는 교도소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어 있느니라. 악한 일에 대한 정확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벌 받지 않는데 내가 그걸 안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그냥 나쁜 짓도 저지르는 겁니다. 처벌이 없다면 그렇다는 거죠. 오늘날 국가들은 이 살인에 대한 형량을 많이 낮춰버렸어요. 이 성경적 기준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보통 다 10년 이하예요. 우리나라에서도요, 과실치사 말고, 과실치사는 더 낮죠, 형량이. 이 살인의 경우에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그 사형 폐지 국가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법전에는 사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전으로만 보면 사형제 유지 국가죠. 존치 국가인데 실제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사형을 1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이제 세계 어떤 통계에서도 그냥 사형제 폐지 국가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전에는 사형이 명문화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10년 이상, 10년이 뭐예요? 정확히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년 이상 될 겁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지가. 그래서 실제적인 사형 폐지 국가가 됐어요. 근데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제 주로 과거에 재판을 잘못해서, 판결을 잘못해서 무죄한 사람을 살인자로 그렇게 판결을 하고 그 다음에 사형을 집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사형을 아예 집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사형 판결이 나는 건요, 이렇게 사람 한 명 죽여서 사형 판결 안 났어요. 과거에도 여러 명 죽여야 돼요. 여러 명 잔인하게 죽이면 사형 판결이 났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어요. 사형을 실행할 때도 그랬습니다. 한 명 죽여서,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죽였다 하더라도 한 명 죽여서 사형 판결 잘 안 내요. 지금도 아마 어디 검색해 보면 나올 텐데요. 현재 우리나라도 사형수가 있어요.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서 미결수인 거죠, 일종의. 집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사형수들의 이제 사건 기록들을 보면요, 사람 한 명 죽인 사람 없어요. 여러 명 죽였어요. 그것도 잔인하게 여러 명 죽일 때 사형 선고가 됩니다. 대부분 국가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적 기준보다 훨씬 더 낮춘 거죠. 성경은 한 사람만 죽여도 사형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한 사람 죽였다고 해서 사형은 잘 안 나옵니다. 한 사람 죽이면 그냥 보통 징역 10년 이하예요. 기준을 대폭 낮췄고 그 낮춘 것마저도 또 실제로 그렇게 이해가지 않고 있죠. 감형이다 뭐다 막 많잖아요. 모범수다 감형이다 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을 살해하고도 10년만 복역하면 다시 사회로 복귀해서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약한 처벌로는 살인을 줄일 수가 없어요. 성경적 기준은 다른 사람에게 행한 그대로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다면 자신의 목숨도 빼앗기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주 합당하고 적당한 판결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행하려는 일을 자기도 그대로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겠죠.
이 과실치사는 살인과는 다릅니다. 과실치사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죠. 실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엑셀과 브레이크를 혼동했다든지 그렇게 실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다른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 과실치사고요. 졸음운전했다든지 그런 거죠. 일반적인 경우에 살인에 비해서 처벌 수위가 아주 현저하게 낮습니다. 이 과실치사는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는 사고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의도와 다르게 사고는 종종 일어납니다. 누구나 또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대로 대비하지 않고 행하면 의도치 않는 사고가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이 살인과는 다르죠. 살인은 내가 죽여야지 하고 죽이는 거고요. 과실치사, 이 실수로 죽이는 건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이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불운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고도 적지 않죠. 아무도 바라지도 않았고 의도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다치거나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먼저 신명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실행적인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실행적인 교훈은 살인은 사형에 처해야 하지만 과실치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살인자를 처벌하는 권한은 살해당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살인자를 처벌하는 권한이 판사에게 있죠. 우리나라는 판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의 대부분을 다 좌우하죠. 재판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그 재판이 열리기까지는 실질적으로 검사가 모든 걸 다 주관하죠. 하지만 재판이 일단 열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판사가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사가 실제 용서해 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판사한테 용서를 막 구하죠. 물론 이제 판사한테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판사가 용서해 주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이제 판사가 뭘 보냐면 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보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의 가족과의 합의를 보죠. 그래서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를 하면 용서를 받은 것을 이렇게 간주를 해주죠. 그리고 이제 좀 용서를 해주고, 그럼 이제 감경 사유들이 있어요. 그럼 좀 형량에서 빼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판사가 용서를 해줘요. 이게 좀 성경적으로 보면 좀 불합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죠? 이 배심원이 있죠. 우리나라는 배심원 없어요. 그 형사재판 일부에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배심원 비슷한 게 있죠. 참심원인가 뭐 비슷한 게 있죠, 우리나라.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판사가 그들의 결정에 귀속되지는 않아요. 그냥 참고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판사가 많이 존중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피고인이 결정을 하죠. 나는 그 배심 재판 받겠다 하면은 배심 재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배심원들한테 호소를 하죠. 피고인이 봤을 때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신청을 합니다. 그럼 배심원들이 결정을 하면 그걸 가지고 판사가 참고를 하는데 많이 따라줘요, 판사가.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판사가 그냥 따르는 건 아니고 그 배심원들을 일종의 뭐 교육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건 정확한 법적 용어는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그 사건을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시민이 그걸 듣고 판단을 하고 판사는 또 그걸 많이 존중해 주는데 미국은 다르죠. 아예 배심원이 결정을 합니다. 그럼 판사는 이제 재판 진행을 하는 거죠, 주로. 그러면 미국이든 뭐 우리나라든 판사나 배심원은 피해자가 아니에요. 피해자의 가족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3자들이죠. 근데 제3자들이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3자들이 때로는 용서도 해주고, 이거는 뭐 합리적인 어떤 부분이 약간은 있겠죠. 아예 제3자가 어떤 걸 그 판단을 해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뭐 입장이 있을 수 있겠죠, 충분히. 하지만 피해자는 전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제3자가 마음대로 용서해 준다면 그거는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해자를 용서하고 안 하고는 피해자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는 겁니다. 또 피해자가 법을 집행하도록, 벌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 살인자를 처벌하는 권한은 살해당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자를 처벌하는 권한은 국가나 사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반 국가에선 살인자를 처벌하는 권한이 국가에 있는 거죠. 근데 율법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살해당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그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자의 고의가 증명된다면 다른 모든 정황이나 상황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의로 사람을 살해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더 이상 다른 이유를 들어서 감형하면 안 되고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성경적 기준이에요. 이 과실치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피해자를 미워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죽일 의도는 없었지만 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은 과실치사가 아닌 거죠.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더 이상 실수로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아무리 조그마한 감정이었다 해도 미움이 결국 살인으로 이끌었기 때문이죠. 마음속에 미움이 없었다면 살인을 하지 않았겠죠. 신약 성경은 이런 사실을 더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니 어떤 살인자 속에도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살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결국 살인이 이 미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데 살인하지는 않아. 실수로 죽이는 경우는 있죠. 하지만 그건 살인이 아니에요. 미워해야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마음에서 온갖 악한 것이 나오는데 이 살인도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미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미움이 살인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 모독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니라. 마음에서 나온 미움이 살인하도록 만들고요. 그것이 사람을 살인자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총이나 칼 같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악한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악한 것을 선택하면 악한 마음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항상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직 성령님의 열매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도 살인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는다고 해서 다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죠. 살인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도. 하지만 구원받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면 더 이상 이런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살인은 당연하고 아무 죄도 짓지 않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셔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살인이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것만이 살인의 원인인 이 미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신명기 19장 6절. 그 사람이 과거에 그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지만 피를 복수하려는 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그가 사람을 죽인 자를 뒤따르는데 그 길이 멀므로 그가 그 사람을 따라잡아 죽일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도피도시가 너무 멀리 있으면 도망치다가 잡혀서 죽임당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도피도시를 가까운 곳에 다 세워야 되고 땅을 더 정복하게 되면 거기에도 또 도피도시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실용적인 교훈은요. 피해 보복자가 마음이 아직 뜨거울 때 정의를 실행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성령님의 열매 중에는 절제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피를 복수하려는 자의 마음이 뜨겁다는 것은 절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겠죠. 구원받은 사람의 속에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면 말씀을 통해서 또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을 통제해 주시기도 하죠. 물론 이것도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죠. 성경은 우리의 감정은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정은 때때로 격해져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나 말을 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실제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있고 법원이 있고 감옥이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해답은 항상 하나님께 있죠. 그분의 말씀이 항상 정답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도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도시로 피해서 자신의 사정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도시의 장로는 이제 사건을 조사해야 하죠. 만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고 입증되면 그 사람은 그 도피도시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도피도시는 항상 누구나 접근하기 쉬워야 하고요. 피해 보복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그곳으로 도피하는 사람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성경적 지침인데요. 모든 범죄는 혐오 범죄예요. 뭐 우리가 혐오 범죄라는 말을 하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여자들을 미워해서 뭐 어떤 남자가 여자를 그냥 아무나 여자를 죽였다. 여자라는 말을 이유로 뭐 이런 걸 혐오 범죄라고 보통 부르죠. 미국에서 어떤 백인이 백인을 죽이면 그 혐오 범죄라고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백인이 흑인을 죽이면 혐오 범죄다. 또 백인이 보통 사람을 죽이면 혐오 범죄라고 안 하는데 뭐 백인이 예를 들면 동성연애자를 죽이면 혐오 범죄다. 뭐 이런 식으로 부르죠. 그런데 사실은 모든 범죄는 다 혐오 범죄예요. 이 혐오한다는 건 미워한다는 거잖아요. 모든 범죄는 누군가를 미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미워하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때리거나 죽일 수는 없습니다. 미워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 범죄를 훔치는 거죠. 모든 범죄는 다 혐오 범죄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면 훔치지 않고 때리지 않고 죽이지 않죠. 사랑하지 않으면 훔치고 때리고 죽이는 거고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명령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에 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으니 곧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그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는 이유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죄를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회색이 되어버린 거예요. 대표적인 거 뭐 간음 같은 경우에 그렇죠. 예전에 간음을 처벌했는데요. 이거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간음을 처벌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일부 뭐 이슬람 국가에서는 아직도 처벌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간음을 처벌하는 나라는 보통 말하는 선진국 중에선 거의 없습니다. 죄를 더 이상 죄라고 부르지 않는 거죠. 흰색도 아니고 그냥 검은색도 아닌 회색이 되어버린 겁니다 세상이. 하지만 교회는 회색이 될 수가 없죠. 희든 검든 둘 중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차든 뜨겁든 둘 중 하나죠. 깨끗하거나 더럽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죄인 겁니다. 성경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누가 반대하더라도 의인 거죠. 성경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만일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죄인 것입니다. 이 도피도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는 뭐 아주 명확하죠. 죄인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짓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인의 신분은 도피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신분은 여행자죠. 그렇죠?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신분은 도피자입니다. 피보복자는 죄인을 단죄하기 위해서 그의 뒤를 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피도시라는 피할 길을 주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죠.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즉 죽기 전에 이 도피도시로 피하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질 때 하나님을 모를 때 죄를 졌었어요. 물론 하나님을 알고도 죄를 짓는 경우 많지만요. 또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모른 채 죄를 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졌습니다. 우리는 무지 가운데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실제 죽었던 건 아니죠. 죄 가운데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죽은 사람은 고의가 없죠. 죄 가운데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지었었는데 그땐 구원받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죽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영이 죽었다는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까지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영이 죽었다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영이 죽는 건 없습니다.
영은 그냥 사람이 죽으면 영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못했든 사람이 죽으면 영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영이 죽는 건 없어요. 다만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가 고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린 죄를 지었지만 죽은 채 죄를 지었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에서 고의를 빼주는 고마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겠다고 의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인범이 아닌 과실치사범으로 범죄 정도를 낮춰서 처리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며 제비를 뽑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범죄를 살인해서 과실치사로 낮춰주자는 예수님의 탄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원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인범에서 과실치사범이 되었어요. 만일 우리가 살인범인 채로 있다면 우리에게는 피할 길도 없고 도망쳐 숨을 도피 도시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과실치사범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혼의 도피 도시인 예수님께로 도피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 도시를 접근성이 좋은 곳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그곳으로 도망쳐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언덕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과 죽음을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로 인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 보복자가 모든 사람의 뒤를 쫓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로 인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의도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실범으로 낮춰주셨다는 겁니다. 살인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으로 낮춰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피도시로 피해서 도망쳐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이 도피도시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진리는 비밀이 아닙니다. 감춰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진리입니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알 수 있는 진리예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답 나와요. 검색만 해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도피도시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성막, 많은 것들이 예수님의 모형인 것처럼 도피도시도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몸값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은 결코 쫓겨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도피도시는 한 발자국 앞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문 앞에 와서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속으로 문을 열고 예수님께로 즉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도피도시로 가는 길은 넓어요. 모든 사람이 다 도피도시로 가는 길에 들어서도 좁지 않을 만큼 넓습니다. 또 도피도시로 가는 길에는 장애물이 없어요. 누구든지 신속하게 도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우리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에게 또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오직 복음만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사람이 즉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되고요. 방해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구원과 관련 없는 어떤 거를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보통 성인 남성들 술, 담배 많이 하죠.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말아라. 이런 것부터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요. 술, 담배를 하기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장 급한 그 사실은요.
당장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술, 담배를 버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의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술, 담배 이런 게 뭐 핵심은 아니에요. 그걸 해도 좋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술, 담배가 문제가 아니에요. 더 급한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구원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 한국 교회는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부터 먼저 강요합니다. 순서가 잘못된 거죠. 방해물을 두는 거예요, 그런 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건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방해물을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방해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사람이 즉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순수한 복음만 전해야 합니다. 방해물은 또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방해가 되는 일들은 제거해야 합니다.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오직 도피도시에서만 안전할 수 있습니다. 도피도시로 피한 사람은 그곳에 자신과 같은 사람이 많다는 사실도 볼 수 있죠. 도피도시 안에서는 누구도 외롭지 않아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수많은 사람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도피도시 밖에는 죽음이 있지만 도피도시 안에는 안전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도시로 피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평안과 안전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밖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밖에서 행하는 일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도피도시에 관한 진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혼의 도피도시가 되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밖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증하셨나니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도피도시 얘기하는 거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개의 변명할 수 없는 것들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이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는데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한번 예수님께로 도피해서 들어간 사람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실 겁니다. 죄를 지은 적이 있나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찾아낼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빨리 도망쳐야 합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피해 보복자가 덮칠지 모릅니다. 도피도시인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도피도시에 대한 아주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